주소서. 계시의 영으로 내 맘을 열어주소서. 지혜의 영으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계시의 영으로 내 맘을 열어주소서. 지혜의 영으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계시의 영으로 내 맘을 열어주소서. 지혜의 영으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계시의 영으로 내 맘을 지옥이 열어주소서. 축복이 원해. 축복이 원해. 축복이 원해. 축복이 원해. 축복이 원해.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의 머리 양털 같고 주님의 음성 물소리가 내 아름다우신 주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의 머리 양털 같고 주님의 음성 물소리가 내 아름다우신 주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의 머리 양털 같고 주님의 음성 물소리가 내 아름다우신 주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의 머리 양털 같고 주님의 음성 물소리가 내 아름다우신 주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의 머리 양털 같고 주님의 음성 물소리가 내 아름다우신 주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의 머리 양털 같고 주님의 음성 물소리가 내 아름다우신 주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의 머리 양털 같고 주님의 음성 물소리가 내 아름다우신 주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의 머리 양털 같고 주님의 음성 물소리가 내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Jesus, you're beautiful. 할렐루야. 2022년 8월 8일 월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말씀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가면서 주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손에 잘 들린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그저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주님 손에 잘 들려 쓰이는 도구 되고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생명의 삶의 이 진도에 따라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4장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죄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이 창세기 앞부분의 이야기들은 다 거의 핵심 주제가 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을 우리가 잠깐 얘기하자면 죄는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네, 죄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욕망이 있었나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선악과.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악과는 인간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는 예배의 장소가 돼야 했죠.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크신 자비를 감사하는 예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선악과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닌 죄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왜냐하면 욕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욕망은 있어. 근데 욕망이 있다고 해서 그게 죄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겹쳐집니까? 유혹이 겹쳐지죠. 네. 사탄이 유혹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막 자극해요. 그래서 근데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내 안에 욕망이 있고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죄가 성립되느냐? 내 안에 욕망이 있고 유혹을 받음으로 거기서 그 유혹을 받아들였을 때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내가 반응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반응하고 화학작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네. 오늘은 가인의 죄가 나옵니다. 가인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죄가 발생해요. 일단 처음에 아벨은 육축을, 그러니까 가축을 드렸고 가인은 식물을 드렸어요. 곡식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종류가 달라서 그렇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소제라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인가요? 그것은 곡식을 드리는 제사거든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인은 알고 있어요. 이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아까워했다든지, 그리고 형식적이었다든지, 진심이 결여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사랑이 결여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건 아니란 얘기죠. 아벨은 자기의 마음과 영을 다해 정성스럽게 드려진 예물이에요. 사실 예물의 종류, 크기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과부가 드린 2개의 동전이 앞에서 부자가 드린 수억만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2개의 동전이 온 마음과 온 삶을 들여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었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의 크기, 종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간절히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예물과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인은 그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예배가 거절당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뭐예요? 회개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좌절된 욕구, 어떤 욕구인가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 것을 받아주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커졌습니다. 예.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거절되니까 이제 죄의 유혹이 찾아오죠. 네. 이거 저 아벨론만 없었으면 네가 드린 제사 받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네. 그렇게 오히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다른 방면들의 이유를 찾고, 그리고 자기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거절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분노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알려주세요. 네. 7절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왜 네가 그렇게 분노하느냐 물어봐요. 그리고 그 분노하는 가인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제 곧 죄가 널 노릴 거야. 유혹해 올 거야. 더 큰 죄를 짓게 만들 거야. 너는 그때 분명히 바로 서라. 그 죄의 유혹 앞에 맞서서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를 다스리란 말은 우리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공동 번역판을 보면 망태기를 씌워라. 그 죄가 역할을 못하게 확 잡아버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는 분명한 게 있어요. 이제 곧 유혹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과 너는 충분히 네가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죠. 망태기 씌울 수 있어요. 그 죄가 꼼짝 못하게 확 묶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에 휙휙 넘어가고 죄를 짓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커다란 죄를 짓고 말죠.
아벨을 향한 분노. 사실 이거는 아벨을 향한 분노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원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아벨에게 쏟아져서 그 형제 아벨을 죽이는 죄를. 사실 선악과 따먹는 죄도 큰 죄였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죄였지만, 이제 더 큰 죄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첫 번째 인류의 살인자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네, 찾아가셔요. 이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 동생 어디 있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물으시면 그분이 모를까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이것이 가인의 큰 실패고 실패인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엔 그는 결국 하나님이 그대로 있는 대로 다 알려주니까 그때서야. 그리고 그 애가 받는 저주들, 농사를 짓는 농사꾼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는 이 땅에서 곡식을 못 얻고 이렇게 땅을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럼 가인이 또 걱정거리, 염치도 없어요. 걱정거리를 내놓습니다. 뭐라고 내놓습니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할까봐 두렵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로우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경고할 거야. 가인이 죄인이라고, 살인자라고 해서 가인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은 내가 7배나 갚아줄 거니까 가인 건드리지 마.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죄인 끝까지 변명하고 죄를 짓고 기회를 줘도 알아먹지 못하고 결국 사람을 죽이고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변명하고 나 안 그랬다라고 그러다가 결국 드러나니까 그때서야 어떡합니까? 이 사람에게 살 길을 내어주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시죠. 가인에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때라도 가인이 그 죄의 벌을 받으며 유리한 동안이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 얘기를 갑니다. 이제 내일 함께 나눌 말씀 속에서 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런 가인의 전처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죄는 우리를 먹으려고 도사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겨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멋지게 죄를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경 상식 보너스 하나를 얻죠. 자, 인류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뭐 사람이 더 있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성경에 오리냐?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제가 이거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 나타라는 말은 사실은요, 그 신약 성경에도 그 족보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조차도 빠져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요한 역사적 인물들을 그때에 넣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타라는 말은 10대 손에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후에 그 10대손까지 아무 얘기할 바가 없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한 10대 손 이후에 드디어 이 성경에서 얘기할 만한 인물이 나오면 그때 가서 나타라는 말을 써요. 그때도
누가 누구를 10대 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중간에 얘기할 게 없나 아주 그냥 짜잘한 사람들 다 빼놓고 이 1대선 사람과 10대선 사람을 연결해서 마치 아들을 낳은 것처럼 나타나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 말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미 아담과 하와가 낳았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죄를 짓기 이전에도 분명히 자녀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기록은 없지만. 왜냐하면 죄를 짓고 이제 하와가 받은 그 벌의 목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이전에는 아프지 않고 아이를 쑥쑥 잘 낳았단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아기 낳을 때 아주 죽도록 아플 거야 라는 벌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아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 땅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과 더불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추측이에요. 제 추측이에요. 어쨌든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절대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거, 생략된 부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네요. 네, 성경 상식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잊지 않고 이 성경 상식에만 집중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죄를 이기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우리 찬양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255장이에요. 너 이제 흉악하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합시다. 255장 너 이제 흉악하나 함께 찬양합시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빛 같은 내 죄, 주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주님, 나 오늘 죄를 이기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 주님의 도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